오늘 말씀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칼과 무기로 점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니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엿새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다가 길게 나팔을 부니까 그때 백성들이 힘껏 외치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이웃 나라가 오히려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차 3차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무리들이 도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틀림없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 터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60절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전한 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게 되었고 실족하게 생겼구나, 내 말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걸림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들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노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64절을 보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걸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안 돼요. 조금만 안 되어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수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궁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면 어렵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쫓기던 다윗이 그 세월로 인하여 다듬어지게 됩니다. 넓게 보는 사람이 되었고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고, 그 와중에 귀한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여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임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곧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현실은 막막하고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고 동력자는 없고 재정은 어렵고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동력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컴빗대명교회를 통하여 대구의 많은 청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컴빗대명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컴빗대명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우리 컴빗대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믿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안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힘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63절 끝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더 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돈이 되고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고 마귀를 박살내는 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냐면 자신의 부귀 영화에 초점이 있고 이 땅에 초점이 있고 자신의 육에 초점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초점이 서로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듣기 좋은 말 합니다.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만 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복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껏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합니다. 정말로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너 자신에 집중해도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하면은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교회의 몰락이 거룩을 버리고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구교회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원함을 쫓았기 때문에 서구교회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몰락하고 있어요. 거룩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이 잘 벌리고 출세하고 자식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자기 원함을 추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돈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면 돌아설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덜 믿어도 출세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생명에 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느냐면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먹이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돈 되잖아, 이거 재밌잖아, 이거 끝내주잖아,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 이러면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거 붙잡으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6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아멘. 여러분, 6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3년 동안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 영혼을 애타하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기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금방 지금 가룟 유다는 약속하고 왔어요. 팔아먹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제가 그런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다 거절해버리고 결국 멸망길로 가버렸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무릎 꿇을 기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살인하려고 마음 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죄예요, 죄. 예전에는 내가 뭔가 행하였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보니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됨이 나에게 얼마나 가득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거룩해지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힘껏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있을 때마다 고백하며 은혜 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죄와 왜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이 완고해져요. 완고해지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은혜를 모르게 되고,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완고해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아, 기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곧 지옥에서 나를 건지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방법 중에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밥을 한 그릇 덜어준다면 어떤 그릇에 덜어주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밥을 덜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럽고 다른 사람이 먹던 그릇에 어떻게 그 밥을 덜어주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껏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